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앞에 주의 백성들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가 단지 몸만 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해서 총 4장에 걸쳐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복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미 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 한 가지만 우리가 조금 그 기드온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복습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를 때 그는 포도즙 틀에서 그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소심하고 무섭고 겁이 많아서 그가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사로,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고 그 의심 많던 그 기드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이끄셨다. 그리고 기드온이 뭔가 이제 마지막까지 헌신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금 에봇을 만들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바로 그 마치 자동차가 중앙선을 이렇게 노란선을 밟고서 아슬아슬하게 달리듯이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이미 승리를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용사가 이미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되었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타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그 뒤를 이었는데, 우리는 이 기드온의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 겁쟁이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타락하고 있느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들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겉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도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나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손에 잡으시고 사용하시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그 매봇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지만, 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담의 저주처럼 서로 그것들을 미워하게 돼서 결국 그렇게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과 악인이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이 서로 망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득세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평강을 주셨지만, 이 아비멜렉이 그 평강을 완전히 그 내부적으로 다 짓밟아 버리게 된 것이죠. 외부의 침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시대를 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비멜렉은 바로 전 문맥에서 그 여인의 그 맷돌 한 짝을 이제 맞고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사사 2명을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듯이 그동안 평소에 사사기를 읽으신 분들은 뭐 별거 없네, 우리 바로 다음으로 이제 입다의 사건을 우리 한번 보자.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는지 한번 이 입다 큰 용사, 이 큰 사사 입다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2명의 소사사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돌라라는 그 소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소사사들에 대한 이 해석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명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이 무엇입니까? 23년 동안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사갈 출신인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갈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호수의 바로 남서쪽 지역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은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중간 지역입니다. 근데 이사갈 출신인 이 돌라가 어찌하여 이 에브라임 땅까지 왔느냐? 바로 그 에브라임 땅에 이 3일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세겜 지역, 아비멜렉이 그 난장판을 쳤던 이 세겜 지역 바로 옆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돌라는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별 이상한 놈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 와서 그가 그 싸우고 상처받은 그 이스라엘을 그
그가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뭔가 우리 목사님 뭔가 큰일 하셨어, 뭔가 유명한 목사님이야, 텔레비에도 나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조용히 평안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대전로에 가서도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뵈요. 이 돌라 같은 경우는 23년, 그리고 이 야엘 같은 경우는 22년, 총 합쳐서 45년의 평화 시대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의 고사 중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두 형제의 그 의원들이 있었어요. 한 명의 의원은 그냥 주변에 환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의원은 주변에 환자들이 막 북적북적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면은 그 병을 다 낫게 해주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생인 우리 의원은 굉장히 잘 고치는 의원이고 능력 있는 의원이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보다 저희 형이 더 좋은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병이 나은 다음에 낫게 해주지만 우리 형님은 병이 낫기 전에 이미 살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입니다. 어느 의원이 더 좋은 의원일까요? 어디선가 뭔가 들썩들썩하고 들쑤시는 그런 목회가, 그것이 훌륭한 목회가 아니라 양들을 평안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사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베품으로 인하여 바른 것들을 그렇게 치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만들고, 이미 그렇게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렇게 그 평지 풍파가 일어난 그런 그 이스라엘 땅을 그가 안돈하게 했다. 이게 바로 돌라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야일의 이제 거주지를 또 보겠습니다. 야일은 어디에서 그가 살았다고 했습니까? 길르앗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길르앗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 맨 위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그럼 요단강에 있어서 동쪽 지역이 바로 길르앗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그 요단강의 동쪽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인데, 이 길르앗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길르앗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우리 바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전문맥이고 6절부터 9절까지가 후문맥이 되는데, 이 후문맥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그 자리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딱 있으면 그 위쪽으로는 시돈이 있어요. 시돈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곳은 바알 숭배가 엄청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암몬이 있었고 밑에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 길르앗 지역의 동편에는 암몬이 있었고 그 남부에는 모압이 있었어요. 암몬은 그모스라는 전쟁신을 섬겼고, 그리고 모압에서는 밀곰 또는 말감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방이 다 우상숭배에 가득한 곳이었어요. 특히나 바로 암몬과 모압을 접경하고 있는 이 길르앗 지역은 가만히만 있어도 너도 나도 와서 한번 바알 한번 믿어보세요, 그모스 한번 믿어보세요, 밀곰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람 땅이라고 또 돼 있죠. 아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나오다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드라빔. 그런 작은 우상들, 그 개인 우상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화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에서 이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이 주변에 가득 찬 이 우상 덩어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훔쳐가기 위하여, 그것들을 오염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까? 하지만 이 야일은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결국 야일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어른이 있으면 감히 밖에서 이 나쁜 놈들이 그 집안을 넘보지를 못해요. 이단들도 왔다가 이 교회는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그 신앙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교회에 그 지도자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감히 그렇게 거들떠 볼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경찰인데 어찌 도둑이 그 집을 기웃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일이 그렇게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22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평화시대를 보냈다는 것을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었는데 30명의 아들들, 우리 기드온도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아들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드온은 그 속에는 그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70 아들을 주셨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이게 다르다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자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가 있죠. 나귀에 대한 그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유했다. 당시에 그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는 시기에 뭔가 존귀한 자였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과 같이 잘 알고 있죠. 평화의 시대였다. 평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이 야일의 아들들 30명은 그들이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 시대는 평화로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성읍을 맡겨서 그들이 다스렸어요. 야일은 본인이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그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역에 나뉘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야일은 아들들을 이렇게 파송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사사 두 명의 이 시대를 우리는 오늘 보면서 이제 앞으로 입다의 시대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에돔이 특히 이제 입다가 용사로 등장할 수밖에 없이 이제 에돔과 그리고 블레셋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돔은 동쪽에서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서 이 남방 지역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5년 동안의 이 평화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것을 잊고 그리고 다시금 그 주변에 있는 그 우상 덩어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18년 동안 바로 에돔에게 블레셋에게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특히나 이 길르앗 지역이라는 지역, 이 또 보십시오. 길르앗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 외세의 침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야엘이라는 이 사사가 바로 그 길르앗 지역을 그 복음의 최전방을 딱 막아서고 있었는데 그가 죽자 바로 그 지역으로부터, 약한 지역으로부터 이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퍼지게 되는 이 우상 숭배는 길르앗을 넘어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에돔과 동쪽으로는 에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시금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두 명의 그 소사사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다.
뭔가 들썩들썩하고 뭔가 이벤트를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사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재판하여 그들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바로 그 시대,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짧게 지나가는 짧은 45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 혼란한 시대를 넘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뭔가 북적북적하고 뭔가 행사하고 10만 명 우리 대전 시내 인구 10만 명 우리 전도하자.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 사람들, 그 평강의 시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 두 명의 소사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 두 명의 소사사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의 선진들이 버티고 있고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평화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상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교회에 넘보지 못하도록, 교회에 와서 그렇게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해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 돌라와 같이 교회를 평안히 이끄는 그런 사사, 그리고 말씀으로 그 교회를 22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던 야엘과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주변의 수많은 신앙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주님, 주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명의 소사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내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주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주의 일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에도 수많은 아버지 교회 일꾼들, 교회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때와 같이 또는 아비멜렉의 때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돌라와 야엘과 같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지도자들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평강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백성들의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길르앗 지역에 아버지 그 야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길르앗 지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저를 방패로 삼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에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또한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 주의 말씀을 들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신앙의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곳 가운데 굳건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